방금 전에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즐거이 읽혀지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습니다. 팬데믹 3년째 주님의 시간의 어떤 그런 간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이 3년째도 아주 우리가 의미를 품기에 아주 중요한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뒤에 벽에 그려져 있고 새겨져 있는 소중한 우리와 우리 교회의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 선언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정체성, 참된 삶의 또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 중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빛에 관하여서는 지난주에 세상의 빛 시온의 영광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때 빛은 단순한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자라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흔히 경험하는 그런 도덕률 또는 윤리적인 그런 지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온의 정의를 빛나게 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을 밝히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정적인 구원 의지에 동참하는 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명령으로서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에 관하여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특별히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위치하고 있죠. 산상수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맥락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정말 올바르게 취하고 있는가라는 이 문제점을 우리가 함께 같이 전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13절을 잠잠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대부분 전반부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진술에 우리는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따라 나오는 서술되어진 설명이 있죠.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서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경고죠. 그냥 상이 없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버려질 것이다,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는 상당히 두려울 만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덜 주목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할 때도 세상에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격려하지, 맛을 잃으면 버려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도 한번 뒤에 있는 이 경고를 존중하고 신뢰해서 격려하기만 원합니다. 맛을 잃으면 버려질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뒷부분이 훨씬 더 많은 단어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데 뒤에 있는 설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경고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번역부터 확인해야 되는데요. 14절에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세상은 분명히 코스모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나 13절에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표현,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었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로 번역이 돼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흔히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분명히 개라는 땅이라는 말을 구별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개라는 땅이라는 표현을 써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라는 말이 더 분명한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소금과 땅 사이에 선명한 의미 관계가 존재합니다. 소금이 등장하는 절반 이상의 구절들 속에서 소금은 언제나 땅을 황폐하게 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항상 악한 짐승의 임시적인 처소이자 죽음의 장소로 알려져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 땅에 죽어 있는 모든 것들을 나중에 그 바다에서 다시 재소환해내게 합니다.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은 다 바다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소금 땅은 생명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땅을 가리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밝히는 것처럼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멸망하는 땅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금 땅은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이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라는 예고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익숙하죠. 별로 반갑지 않은 분이 왔을 때 소금을 뿌리는, 아마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에서 기원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사기 9장 45절을 보시죠. 제가 읽어봅니다. 그날 하루 종일 아비멜렉은 그 성읍을 공격해 그곳을 정복했습니다. 그 성읍 안에 있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곳을 파괴한 뒤 그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단지 어떤 그런 액대 많은 차원만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저주의 의미를 이 소금이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문화 속에서 소금과 땅이 결합할 때, 땅과 소금이 결합할 때 그 연상은 거의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런 언어적인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들렸을까요? 부정적인 의미로 들렸을까요? 거의 열이면 열, 일단은 부정적인 의미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전통과 경험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잘 확립되어진 부정적인 연상, 땅을 황폐하게 하는 소금이다라는 의미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읽기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 듣는 이들의 정황을 우리는 아주 섬세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오늘날 우리가 많은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경험적인 추론에 의해서 소금이 부패를 막고 또 짠맛을 낸다, 없으면 싱겁다라고 하는 삶의 어떤 평범한 일상의 측면에서의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땅을 황폐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 황폐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심판입니다. 할라스라고 하는 이 소금이 원어로서 심판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은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할라스가 총 명사형으로 8번 사용되어졌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하고 많이 유관한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입니다.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소금은 최종적 심판의 장소인 게헨나, 지옥을 묘사할 때 소금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할라스라는 명사형이 아니고 할리조라는 동사형을 썼습니다. 소금의 절이다라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소금의 어떤 그런 의미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곧 영원한 심판의 장소에서 심판의 행위를 묘사할 때 소금이 소환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 지금 여기서 49절 소금의 절여짓 할 것이다 라는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놀랍습니다. 50절이겠죠? 5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그러면 너희 가운데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여기서 다시 소금이 명사형으로 할라스가 사용되어졌는데요. 50절에서 무려 3번이 사용됐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지금 딱 3번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언어 성경에서도 할라스가 50절에만 3번 쓰여졌습니다. 아까 신약 성경에서 총 8번 사용됐는데 여기에서만 무려 3번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칼론,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황폐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부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소금의 그 짠맛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사용하는 그런 짠맛의 의미를 두는 것은 매우 아주 좁은 의미의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한다면 앞선 지옥의 역할을 또 지옥의 그 기능을 집행하는 심판의 기능으로서의 소금을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소금의 짠맛이라는 것은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소금을 너희 가운데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50절 속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라는 말씀으로써 소금을 사용했죠. 평범하게 읽어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깨소금 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것도 역시 그냥 우리 사이에 그냥 소금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우리가 알콩달콩 뭐 재밌다 뭐 그런 화목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샬롬, 에이레네는 우리들 안에서의 그런 어떤 문제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샬롬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영적이어야 하고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지내라, 에이레니오라고 하는 이 말은 샬롬을 지키라, 서로 샬롬을 지키라는 말이 됩니다. 소금을 간직해야 샬롬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로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에는 언제나 좀 상반되는데요, 거룩한 전쟁이, 영적 전쟁이 전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본래는 제단 이름이었죠.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배 속에는 그냥 우리가 어떤 제한된 공간 안에서 수동적으로 드려지는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엄청난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예배 속에서 우리들의 현재 안에 구현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제단은 이제 갓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전투를 벌이는 기드온의 그 두려움, 이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의 진정한 속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하나님은 다름 아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은 단순한 우리 안에서의 어떤 감상적인 그런 부드러운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진정한 샬롬은 거룩한 전쟁을 그래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화목은 악한 세력을 또 그것에 대한 심판을 수행하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의 서로 화목이 지켜지고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누가복음으로도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 그 8번 쓰여졌던 할라스가 누가복음 14절에서도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밖에 내버려진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하고도 유사하고 아까 보았던 마가복음하고도 유사하지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 구절 위에 어떤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구절 바로 위니까 33절이 되겠죠. 33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전적인 제자도로서의 헌신을 말씀하시면서 소금의 짠맛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적인 제자도의 헌신은 너무나 동의하죠. 맞죠? 그럼 어떤 전적인 제자도로서의 헌신일까요? 바로 다음 입구절로 올라가 볼까요? 31절과 32절입니다.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나라 왕과 전쟁하러 나간다고 하자. 그가 먼저 자리에 앉아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왕을 대항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않겠느냐. 만약 승산이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 것이다. 전쟁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요, 적군은 2만 명인데 나는 지금 1만 명인 거죠. 그럼 어떻게 싸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적인 제자도를 묻고 있는 것이죠. 뒤에 있는 만약에 싸우지 않을 것 같으면 화친을 청한다라는 말은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싸우지 않을 거면 화친해라라는 말로써 32절 만약 승산이 없다면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라는 그런 또 다른 대안으로 주신 말씀인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끝나고 저를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친을 청하라는 게 아니죠. 이것은 화친을 청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1만으로 2만을 싸울 수 있겠느냐? 너의 모든 것을 내걸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서의 제자도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이라는 여기서 소금의 아주 명확한 의미를 밝혀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적을 응징하려는 제자도가 누가복음에서도 소금의 짠맛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소금의 역할, 심판의 역할을 우리가 수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상을 못 받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가? 이런 낭만적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다시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운명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다라는 평가이며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설명이 뒷받쳐지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마태복음의 문맥 속에서 버려짐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수사법이 아닙니다. 종말적인 심판을 가려지는 그런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고 대리하는 자로서의 제자들이 그 맛을 상실한다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양방향의 심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고 심판에 참여하는 또 다른 심판자로서 불려진 제자들이지만 만약 그 일이 수행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역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질 대상이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인간사 속에서 지극히 정당합니다. 여러분, 군사 중에 또는 전쟁 중에 그 명령 불복종은 일반적인 삶 속에서의 명령 불복종하고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군대에서와 전쟁 중에서의 명령 불복종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문제는 이것은 즉결 심판이 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영예로운 승리로서의 부름받은 전사다라는 칭호와 더불어서 동시에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위치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사 속에서도 자명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러한 마태복음의 관점은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팔복 말씀의 기조하고도 명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제자들을 무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복선언을 선포하면서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현재적인 면모를 대략적으로 그려내고 있지요. 그러한 팔복의 삶은 악한 인간의 삶과 이 땅에 현실하고 자연스럽게 조우될까? 절대 조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분명히 박해받는 자를 역설적인 축복의 선언으로 이어내고 있고, 마지막 8번째 복을 이런 박해, 핍박이라고 하는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팔복이 이제 10절로서 끝났죠.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11절과 12절도 계속 박해의 주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11절, 12절.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이처럼 팔복의 말씀은 복선언이라는 형태로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권고와 함께 그러한 삶으로 약이 되어지는 모욕, 핍박, 온갖 비난과 박해를 잘 참고 견디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이며 권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박해, 이 모욕, 이 핍박,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일종의 큰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이러한 박해에 관한 말씀에 뒤이어서 지금 아까 12절까지 보았죠. 오늘 본문 말씀이 몇 장 몇 절이에요? 5장 13절입니다. 바로 박해 뒤에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로서 너희는 땅의 비유다라고 하는 이 은유적인 비유로서 종말적인 경고를 선언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의 박해를 견뎌내면서 제자다운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기회임과 동시에 그러한 제자로서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는 이에게는 버림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무섭나요? 그러니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서입니다. 네, 이런 소리까지 굳이. 네, 같은 맥락 속에서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서, 사람의 복음서라고 말하죠. 우리가 흔히 위로받고 또 우리들의 애달픈 마음, 여인들의 고충, 그런 마음들을 헤아리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인 것 같지만 또 마태복음 볼 때 엄청난 사자의 표호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충직하게 아무런 말 없이 순종하며 자기를 버리시는 소와 같은 모습으로서의 마가복음서를 보다가 요한복음서를 보면 모든 것을 꿰뚫고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독수리의 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동시에 우리 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소금과 같습니다. 본연의 맛을 상실한 맛을 잃은 소금의 미래는 단순히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맛을 잃은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일반인으로서의 전락이 아닙니다. 오직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는 엄중한
심판의 예고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책임과 제자답지 못한 삶에 뒤따르는 종말적인 심판은 산상수훈 전체를 가로지르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시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이니 산상수훈이죠.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다면 이것은 상이 없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꾸짖을 책망의 차원이 아닙니다.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너무나 깜짝 놀랄 만큼의 충격적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로서의 이러한 책임을 종말적인 심판과 연결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자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사람의 운명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냐 혹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상이 있다 없다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이 있다 없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과 심판으로서 완전한 무너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 산상수훈뿐이겠습니까? 산상수훈을 넘어서는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과 48절입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우리는 그물로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이 구원의 포획, 이 구원의 행위에 일단은 초점이 있죠. 누가복음은 여기까지 마쳤을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아니 여기서로 멈추지 않습니다. 들여다보니 나쁜 고기가 있는 것이지요.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과 13절이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물었다. 이복의 친구. 그대는 어떻게 혼인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거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구원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의 합당한 예복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동일한 본문 누가복음과 차이점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뒤에 있는 예복을 입지 않고 그를 바깥 어두운 곳에 내버렸다라는 내용이 더 추가되어서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잘 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 밖에 주인의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악하고 게으른 종 역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라는 심판의 선언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과 46절입니다.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잘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사랑을 베푼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만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이들은 상급이 없다. 그들은 덜 성숙하다.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매우 심각한 마태복음의 기조는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소금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복음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의 서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리를 슬며시 회피하거나 억지로 완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뒷부분의 이야기가 우리들을 조금 불편한다고 해서 그것을 잠깐 눈 가리고 너는 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완화시키는 것도 우리는 말씀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값싼 은총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고, 제자도가 사라진 은총이 교회에서 난무하는 것이고, 십자가가 사라진 은총으로서 서로의 위로와 격려 정도로만 신자의 생활과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스스로들이 자꾸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이요, 용기를 잃어버린 목회자들도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라진 자기 중심적인 욕망으로서 신앙을 점점 미화하고 있는 현대에 세속화되어진 교회가 아닐까요? 좋은 것 정도만 위로하고 불편하고 살아가는 세속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해 주기는커녕 어려운 말씀을 주어서 되겠는가? 라고 하는 말로써 은연중에 목회자도 괴로워하고 성도들 그것을 싫어한다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심각한 왜곡으로 가려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해부하고 심판하는 칼이십니다. 그 양날의 검과 같은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더럽혀진 땅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그 소금이 얼마나 이 땅을 요동케 할 것이고,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금이다라는 이 명백한 선언을 금년 안에 가슴에 품 안에 안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소금으로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거룩한 소금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심판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